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외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요 또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자신이 알고 있었던 무지를 깨닫는 데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착각하고는 나는 살아서 기고만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헛소리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는 내 죄는 살아나고 이제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저 율법으로는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문을 보면 내가 이 죄를 졌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율법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통법이 있는데 그 교통법을 다 지키고 사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또 혹시는 나는 스피드를 다 지키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통법에서 지정된 55마일, 25마일에서 1마일만 넘어도 교통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갖다 들이대면 헤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법만 어기면 그 수많은 법 중에서 한 가지의 법만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처음 9가지 계명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그것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간음하지 않고 정말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 아마 그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계명을 아는 것은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되는 탐심의 계명, 탐심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9가지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자기 마음에 걸려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라는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법만 어겨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법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걸리면 누구나 다 재판장 앞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은 벌을 심하게 내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권한 안에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법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의 있음과 없음도 유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세우신 우리를 위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신 겁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만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인하여 죄로 인하여 파선한 배와 같고 돛대 밑이 빠져서 돛줄을 매지도 못하고 돛을 세울 수도 없는 망한 파선한 자와 같을지라도, 즉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탈취물을 나누어 부자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도 내가 고쳐줄 것이며, 왜? 거기 거하는 백성이 다 나의 사지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인자와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법에는 궁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입법자가 인자한 나의 하나님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법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인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법엔 은혜가 없지만 나를 구원한 왕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지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지함의 은혜, 그 용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법을 세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결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나는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에 향하여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로마서 7장 다시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였으니 남의 것을 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남의 아내를 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남의 종들, 남의 물건을 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로마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가 기회를 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탔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 속에서 각양각색의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 코맨드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은 영어로 코맨드먼트를 이야기합니다.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말한 10번째 계명, 그 10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 줄 알고 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든 율법과 모든 십계명은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는 행동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 남의 집의 것을 소유를 탐내면 죄라는 거예요. 저 집에 있는 참 좋은 물건이 있는데, 저 여자가 입는 옷이 참 좋은데, 저 귀걸이가 참 좋은데, 저의 남정이 너무너무 좋은데 든든한 게 아주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잘 써먹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남정을 뺏어오고 여정을 뺏어오고 저의 아내를 뺏어오고 저의 물질을 뺏어올까? 그런 마음만 가졌어도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10번째 계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이 내게 오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없어도 마음에 악을 가지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습니까? 주여, 랍비여,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10번째 계명, 그 마음의 탐심, 마음의 욕구, 마음의 죄된 욕구를 확실하게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도 확인 사살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 탐심, 마음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 탐심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10번째 계명이 자기 딱 마음에 들어서 아니 내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 자체도 죄라고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방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각양각색의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를, 마음에 있는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겁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액션이 있어야 돼. 남의 것을 훔쳤을 때 죄가 되는 거야. 남을 때렸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남의 것을 뺏어왔을 때 죄가 되는 거지, 마음으로 죄진 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세상 법이 우리를 살인자라고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죄라는 것은 뭔가 액션을 취해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분명한 자기들의 자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다운 행함이 있어야 죄라고 여기는 건데, 그런 자기들의 합리화가 있었기 때문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 마음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죄야. 그래서 마음으로는 각양각색의 탐심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인을 보고 마음껏 음란의 꿈을 꾸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그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하고 원수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런 원수를 사랑하긴 개뿔, 그러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찢어 죽일까, 그런 상상을 나래를 피고, 마음으로는 마음껏 조져고 마음껏 욕심하고 마음껏 쾌락을 즐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 마음의 죄를 인정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액션이 반드시 취해져야 씬이라고, 죄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각양각색의 마음으로 죄를 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자의식을 꾸짖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죄인이지 유대인은 이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타서 스스로 의로운 척 했지만 탐심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이란 죄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안 했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의 죄를 끄집어내서, 이 마음의 죄를 끄집어내서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나는 거짓말 안 했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살인하지 아니었고, 나는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를 살피십니다. 간혹 만나보는 분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죠.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면 악의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탐심이 가득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채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 자가 탐심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채운 나의 마음이 탐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눈에 좋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자기를 우상 삼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김 목사,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4분, 5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도둑질 안 한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거짓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인하고 간음하며 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의로운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의 계명, 이 마음으로 죄짓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9개, 그 10계명의 9개를 다 지켰어도 우리는 그냥 다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탐심의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처럼 법이 없는 것 같아서 죄가 죽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율법으로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는 살아나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는 살아나고 우리의 죄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선하고 착하게 삽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쫓아다녀서 금요 철야, 새벽 예배, 기도원 참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할 때도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거 기억에 별로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이 그 10번째 계명을 깨닫기 전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볼 때 우리의 마음엔 간음과 음란과 욕심과 살인과 미움의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째 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자아는 살아서 나는 죄 없다고, 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행하신 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신 걸 믿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되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율법주의자요 마음에 해칠한 바리새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 죄를 깨닫고 느끼고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의 영적인 멘토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선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좌절하고 느끼면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즉각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사심을 얻고 율법의 요구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불렀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기 위한 선택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언제 사형당하고 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는 수없이 지지만 수없이 많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에게 분명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아담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거진 10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 우리 육신의 시한부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말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 시트에 앉아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 던져버릴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이 가진 기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따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으면 율법이 지적하는 바 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저보고 확인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면 저는 당장 도망가겠습니다. 내가 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능력 저는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심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내가 죽어도 부활의 날에 나를 다시 일으키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의미하겠습니까?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더러운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더러운 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돼지처럼 죽기 위해 먹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더러운 삶, 더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맨날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지만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더러운 인생을 사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나 나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21절,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율법으로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파선한 우리의 인생을, 두 인생을 돛을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죄 사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율법 가운데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